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 먼저 성경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아랫줄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웃기거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특별한 성경 해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평범하게 성경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찬성과 반대가 아주 분명한 주제이고 민감한 주제인데요. 제가 여기서 좀 잘못 얘기하면 반대쪽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차별금지법은 이름 그대로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14년 동안 입법 추진만 되었고 입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그 반대하는 부류 중에는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들은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말살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악용될 소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이 14년 동안 입법 추진 중인데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 기독교인들은 소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지만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금지법,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이 얘기에 이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적 삶을 삽니다. 경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죄로 물든 세상, 악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괴롭히는 세상적 삶을 살고 있죠. 일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차별을 좋아하신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평등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제대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9장과 10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있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이 세 가지 질문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9절과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적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외적인 고백, 이것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입술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트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과 입술의 고백, 외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먼저입니까? 마음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먼저인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믿음이 없는 고백은 위선, 가짜가 되고요. 고백이 없는 믿음은 불확실합니다. 뭔가 불안정하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닙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 삶이 진정한 고백이죠.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정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 아는 것,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있다고 했죠.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주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만 믿지도 않고 입으로만 한 고백은 가짜고, 고백은 하지만 믿지 않는 건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언젠가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차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에 차별이 있는 걸까요? 과연? 사실 그렇잖아요. 구원 받는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차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있음과 없음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에 속한 사람의 죄의 책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부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율법 지킴,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유대인에게나 복음을 나중에 알게 된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주님, 주님, 정말 주님, 나의 주님. 구원의 있음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한 죄에 속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의 역순, 구원의 역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성경 말씀을 읽고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지 믿지. 믿은 적이 있어야 부르지.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보낸 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분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부를 수 없으며 들은 적이 없는 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1번부터 6번까지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는 자의 주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들은 자의 믿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들은 자의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선포자를 통한 복음 들음이 일어나야 하고요. 그 선포자는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먼저 선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사명자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사명자.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사명자에게 맡기시고 그 사명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자는 복음을 또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사실 거꾸로 6번부터 1까지 내려오면 구원의 과정이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그 한 사람의 부르심, 콜링, 영어로 하는데요. 제가 영어 막 많이 쓰지 않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얼마나 좋으냐. 진정한 이 믿음과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진정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라.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라.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그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의 사명자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복음의 사명자로 살라.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진정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야 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며 살아야 하고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고 또한 다른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혹은 쉬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